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미하일은 구두를 만들며 세몬과 함께 산다. 어느 날 부자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오고 미하일은 그 신사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주문과는 다른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든다. 신사는 돌아가는 길에 죽는다. 6년 후, 한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주문한다. 미하일은 그 아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6년) 전의 일이에요.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돼서 고아가 돼버렸죠. 어느 날 숲속에서 일을 하던 아이들 아버지는 갑자기 큰 나무가 허리를 덮치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어요. 집으로 옮겼지만 곧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죠. 며칠 안 있어서 그의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죠. 워낙 가난한 데다 돌봐줄 친척도 없어 혼자 해산을 하고 홀로 죽어갔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 바로 이 아이 위로 쓰러지는 바람에 이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았죠. 이 가엾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하느님의 품 안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인정 많은 이웃이었어요. 하지만 갓난아기가 문제였어요. 마을 사람들 가운데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죠. 제겐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된 처아들이 있었거든요. 마리아, 당신이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줘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잠시 두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전 제 아이와 이 두 아이, 이렇게 세 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여 키웠어요.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이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낳은 아이는 3살 되던 해 그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시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전 아이를 낳지 못했답니다. 그 후 살림 형편은 차츰 나아졌고 수입이 좋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전 혼자 쓸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 아이들은 이젠 제겐 빛과 같은 존재예요. 여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당겨 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인 살 수 있어도 하느님 없인 살 수 없다더니 과연 그 말이 옳은 것 같군요.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던 구석에서 후광이 비치더니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 놀라서 그쪽을 보니 미하일은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여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주인 네외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하일, 역시 자넨 보통 사람이 아니었군. 더 이상 자네를 붙잡을 수도 이것저것 캐물을 수도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알려줄 수 있겠나? 왜 자네 몸에서 빛이 나는지, 그리고 어째서 3번을 웃었는지 그 까닭을 말해주지 않겠나?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가 이제야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3번 웃은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3가지 진리를 알아냈어야 했는데 바로 그 3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3가지 진리란 무언가?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제가 지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몹시 쇠약한 몸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인은 저를 보자 하느님께서 보내신 줄 짐작하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전사님, 제 남편은 숲에서 일하다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제겐 형제 자매도 친척도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불러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힘으로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피덩이들이 부모 없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인의 애원을 듣고 아기 하나를 안아 어머니의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올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그 여인은 방금 쌍둥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인은 저를 보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그녀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너는 3가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인간의 내면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깨닫게 되면 너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그만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다시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제 2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만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료나는 그동안 자기들과 같이 살고 함께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벌거벗은 채 홀로 버려졌습니다. 전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몸을 의지하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허기는 더욱 심해지고 몸은 꽁꽁 얼어붙어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처음으로 인간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는 죽을 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투가 없으니 이 추운 겨울을 어찌 견딜까?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린단 말인가? 그 사람도 걱정이 태산 같으니 절 도와주기는 틀렸다고 생각했죠. 조그만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의 얼굴엔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 외투라도 입으라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제게 입혀주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을 상기시켰습니다. 마티려나, 당신 가슴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소? 그러자 여인의 태도는 달라졌고 저를 위해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새 여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몸집이 큰 신사가 찾아와 1년 동안 신어도 망가지거나 찢어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그의 등 뒤에 제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히 기억하라고.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저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의 영혼이 해가 지기 전에 그의 몸을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도요. 그 신사는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을 신발을 원하지만 자신이 오늘 중으로 죽을 거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된 것이 기뻐서 다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6년째 되는 오늘,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았을 때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이 무사히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겐 빛이랍니다. 그 부인이 남의 아이들로 인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그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마침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 천사의 모습으로 변했는데 전신이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천사가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찍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이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각자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각자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의 착각일 뿐, 진실로 인간은 오직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며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자 천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천장이 갈라지고 땅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 세몬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천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이윽고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그 안에는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톨스토이 원작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